찬송가 2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배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밑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긴 설교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시민의 사랑과 제자의 윤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윤리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의 세상을 초월하는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모습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세상적으로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 그런 자들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롭게 대하고 행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7절에서 31절까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2절에서 36절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이렇게 원수까지도 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도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부분에는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당해도 당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화를 당하여도 당연한 자들조차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28절에 보면 그 대상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29절에서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차별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고 악착같이 내 권리를 찾아 누리고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는 자가 있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응징하고 보복하는 그런 이 세상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응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거나 대갚음을 한다면 그것은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자 중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사조를 따라 그런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악이 그치고 선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내가 실수하고 또 피해를 주고 때로 악을 행해도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보복당하기를 원치 않고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응징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좀 새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수까지도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락을 보면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사람도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죄인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적대감이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3절에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무슨 칭찬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 되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내가 빌려주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전제가 되는 자에게 구워주는 것, 그런 일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고 사회적 기준의 윤리 기준입니다. 사람 사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 자들, 또 되갚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선대하고 잘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5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남에게 선대하며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베푼 것, 구워준 것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가 베풀고 선대한 것을 되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다시 되받을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나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계명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의 반대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비판하지 않고 용납해주면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정죄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게 되면 우리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주는 자같이 주실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을 행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히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린 대로 하나님도 헤아려 주신다, 결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계산적입니다. 사람들은 지고는 못 사는, 손해보고는 못 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도 사랑해라, 잘못한 자들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자들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잘못한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모습과 또 윤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혹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를 넉넉히 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두 주먹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